이슬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네, 마지막 남은 달력을 보니까 12월이라고 적혀 있고 12월이 우리한테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말일까? 한 해를 걸어오면서 꽃이 피고 잎이 지기까지 꿈으로 넣을린 시간들 언제나 설레임이었고 오늘이라는 선물은 늘 새로운 희망이었다. 하루하루 그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만으로도 삶의 이유가 되었으니까 이 소중했던 날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모든 것이 감사했음을 12월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한국의 여류 시인 전진옥 님의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당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우리가 이제까지 듣기로 모두 잘나고 금방 깨닫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하는 두 분 니디와 쫄라판타카는 아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마가더국의 수도가 왕사성인데 왕사성에 탁발을 쭉 나가면은 부처님이 제일 앞장서시고 뒤에 사립을 목련존자를 비롯하여 많은 스님들이 쭉 뒤따라오는데 그러면 이제 탁발을 다 마치고 중림정사로 돌아올 때면은 쭉 줄을 서 쭉 오면은 시내 사람들이 다 양옆으로 비켜주면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쭉 옆면에 섰는데 마침 그 중에 똥찌개를 지고 가던 옛날에는 물도 사 먹었고 물장사도 있었고 각 집집마다 변소가 있어서 화장실이 있어서 그게 수세식이 아니고 옛날에는 부세식이었기 때문에 똥을 벗어 나르는 사람들 하인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똥장군이라고 여러분들 어릴 때 다 보셨겠죠? 네, 그걸 지고 이제 가려면은 큰 통을 지고 가면 그게 굉장히 무겁고 띠뚱띠뚱 걷다가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침 이 니디라는 똥찌개를 지고 가는 이분이 긴장해가지고 부처님이 오셨다 비켜라 하니까 그냥 길 가다가 옆으로 넘어져서 똥찌개가 자빠져가지고 똥이 화방으로 튀면서 튀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따라 나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과연 부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 똥이 튀어가지고 부처님은 가사자락에도 부처님한테 좀 튀었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거나 냄새를 코를 막고 도망가거나 그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부처님이 그 똥찌개를 떨어뜨리고 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둘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니디라는 사람을 손을 잡고 가자 니디야. 그 옆에 바로 강물이 있거든요. 강으로 가가지고 가서 몸을 씻자. 그러면서 자기가 니디 몸을 씻어줘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인도에는 카스트가 엄연하기 때문에 신분이 천한 사람은 손을 잡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브라만 계급이라든지 상류 계급하고 신분 천한 계급은 옷깃도 서치지도 않고 천한 계급들이 먹는 물도 먹지도 않고 만약에 천한 하층 카스트가 브라만이 먹는 샘물을 가지고 물을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잡혀가지고 맞아 죽을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감히 부처님은 계급적으로 봐서는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인데 니디는 천명 계급인데 부처님이 손을 잡고 강에 들어가지고 그 니디를 씻어주고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멈추지 못하죠. 저 우리 부처님이 저러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감탄을 하게 되죠. 부처님의 관점으로는 세상 사람이 다 평등하게 보시고
그리고 나의 교단에 들어오는 모든 제자들은 평등하다 이렇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인간 차별하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래서 하셨는데 니디야 너 자신을 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이 생에서는 네가 천왕계급으로 계급으로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너 자신의 너를 천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부처님도 꼭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소, 남녀, 신분, 고아, 현대 사회는 뭐 신분 차별이 있는 건 아닌데 어찌하다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요즘은 남녀 평등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없는데 남자, 여자, 또 늙은이, 젊은이 그런 차별을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그건 사회에서 정한 것이고 부처님의 눈으로 평등한 눈으로 볼 때 모두 다 고귀한 존재다. 인간의 삶을 기회로 삼아라 이거지. 인간이 함부로 다음 내년 2학기 3월달에 공부를 할 교과서는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티벳의 불교 교과서가 있어요. 그 티벳 말로는 람님이라고 하고 한글로 풀이하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적 가르침. 한문으로 하면 보리도 차제론. 보리도 차제론을 보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고 지혜를 많이 닦아가지고 최소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그 보시를 잘하는 부자라든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기원정사를 세운 수다타 장자 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위사카 부인 이런 사람처럼 아주 세상에 보시를 많이 할 수 있는 복을 많이 타고난 그런 보살이나 아니 거사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생에 개를 잘 지키고 또 복을 공덕을 많이 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기회로 삼아야지 이 생에 엉청망청 시간 보내고 쾌락을 찾아서 좋은 거 없나 좋은 거 찾아서 자기의 지금 가진 자기 복을 많이 까먹고 소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 생을 기회로 삼아서 최소한도로 인간이 태어나면은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고 또 천상세계 도리천이라든지 도솔천이라든지 이런 게 태어나야 된다. 또 더 발심을 깊이 한 사람은 다음 생에는 반드시 출가한 스님이 되면 좋겠다. 그래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저 해인사에 지조감에 일타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일타스님은 그 집안 57명인가 다 출가해서 그런 보게 되면 그 불교 집안도 있어요. 거의 뭐 사돈의 이모의 조카의 전부 다 그 집안이 어떻게 그렇게 출가를 했는지 참 지어낸 이야기 같이 느껴지도록 근데 진짜입니다. 그런 일도 있듯이 우리도 다음 생에는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좋겠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문에 들어가지고 공부한 지가 얼마나입니까? 또 서남사 여기서 계속 다니면서 신신을 보여주신 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칭찬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합장하시고 나는 나인 것이 좋다. 나는 나인 것이 좋다. 이게 난 나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나는 나에게 싫어 이런 말을 이제 템플스테이에 온 젊은 사람들 시키면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뭐 나는 안 좋은데요 이렇게. 그러면 기본이 시작이 안 된 거거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좋아야지. 나는 나의 것이 좋다. 보살래 앞에 하얀 패딩. 난 나의 것이 좋다. 그래요 진짜로. 나는 합장하고 나는 나의 것이 좋다.
보살님 특별히 매일 그걸 보고 하세요. 나는 나에게 좋다. 그러고 어디 나가가지고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으면 이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하지. 이것이 바로 나다. 내가 어때서 이것이 바로 나다. 그렇게 하시겠죠. 아, 요즘 유행가도 나오대. 이것이 바로 나다. 아, 내가 어때서 그런 트로트 노래도 있더만. 아,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부처님 제자는. 예. 다음에 부처님 제자 중에 또 한 분이 있는데 형제가 출가했는데 쫄락반딱한 동생이고 그 형님은 마반딱한데 형님은 똑똑해가지고 금방 수행해가지고 아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두 가지를 가르치면 항상 한 개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형님이 보다 못해 안 되겠다. 나는 중도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쫓겨가지고 절문에 이제 멀리까지는 뭐 절문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 부처님이 다 보시고 줄라반타야 왜 우는가? 예, 제가 출가하려고 형님하고 같이 왔는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두 줄만 가르치면 한 줄은 까먹고 겨우 한 줄만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 줄 외우는 게 어디냐? 내가 한 줄로 된 법문을 가르쳐 줄게. 그러거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쓰셨던 옛날 고대 인도가 빨리어거든. 빨리어로 라조하라는 이것만 해라. 라조하라는 뜻은 먼지를 털어라. 혹은 먼지를 닦아라. 이 소리거든. 예, 먼지를 닦아라. 먼지를 털어라. 라조하라는 할 수 있겠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스님들이 탁발 나가고 수행할 때 너는 여기에 하얀 수건을 줄 테니까 이 수건으로 물을 적셔서 가운데마다 먼지를 네가 다 닦아라. 그리고 닦으면서 라조하라랑 먼지를 털어라 하면서 걸레가 더러워지면 그걸 물에 빨아서 다시 그걸 보면서 라조하라랑 먼지를 털어라 그 다시 또 걸레를 빨고 더러워지면 걸레 빨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건 되겠거든. 그래 이제 머리가 안 좋은 줄락반딱하지만은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계속 하다 보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뭔가 물리가 터졌어. 아, 우리 마음도 본래 하얀 수건과 같았는데 때가 묻으면 새카매지고 뻣뻣해지는구나. 그럼 내 마음도 욕심이 많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마음이 뻣뻣해지고 더러워지는구나. 근데 그걸 또 물에 빠니까 깨끗해지는구나. 아, 마음이 더러워지고 뻣뻣해진 마음도 잘 다독거리면 깨끗해질 수 있구나. 그걸 알아. 아, 우리 마음의 성품은, 우리 마음의 성질은 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야, 이거 보통 일이야. 보통 지혜가 아니거든. 보통 사람,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진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법문을 들어서 알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동감은 하겠지. 제 속에도 인격자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보거든.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면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가가지고 줄라반닥하야 걸레를 닦을 필요가 없이 완전히 깨끗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내가 권하는 그것이 열반의 경치다. 이렇게 해요. 닦을 필요가 없이 완전히 본래 깨끗한 마음, 때와 티가 전혀 묻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수행하고 하던 목표, 그게 바로 열반의 경치다. 이게 이제 이렇게 부처님은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적절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는 또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각색이잖아요. 부처님 제자 중에 반역을 하는 제자가 있어. 또
대받았다라는 사람은 부처님의 조카인데 어릴 때부터 부처님 되기 전에 출가 전에 시타르타 하고 어릴 때 같이 놀고 장난을 치고 그랬는데 항상 시타르타에 대해서 경쟁과 질투를 느껴요. 그 성향이 너무 반대라. 근데 옛날에 이제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카필라성을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때 감동받아가지고 8사람의 왕자들이 같이 출가한 적이 있었죠. 그때 아누루타라든지 난다라든지 뭐 아난다라든지 그 당시 머리 이발사 우팔리도 같이 출가한 적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대화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스님이 됐긴 됐는데 어떻게 반역을 하는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신통력이 좀 생겨났어요.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이제 세속의 거친 욕망이 줄어들고 악감정, 분노라지 이런 게 좀 줄어들고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해지면은 어디에 집중하면은 이제 어떤 단계에 되면은 집중이 강해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신통력이 생기게 돼요. 그 사람이 내일 예시를 하기도 하고 내일 뭐가 생긴다 내일 나한테 뭐 일이 일어날 거야 교통사고 날 거야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병을 놔주기도 하고 이쪽에 네 어디 아픈 것 같다 내가 손을 때려가지고 나서 주기도 하고 또 너한테 지금 너희 집안에 일이 안 풀리는 걸 보니 몇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이제 약간 그런 좀 아는 소리를 하게 돼요. 신통력이 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중생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잘 쓰면 좋은데 꼭 그렇지 못하거든. 내가 이만큼 수행해가지고 내가 도인 티를 내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내세우게 돼요. 대받았다가 그렇게 됐어. 대받았다가 약간 신통력이 나면서 신통력이 난 사람 말을 잘하거든. 언변이 뛰어나요 또. 말을 잘하고 정산을 주고 그 잘생겼어도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 사람. 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잘못 풀리면 사회비 교주가 돼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머무셨던 나라가 마가다국인데 마가다국의 수도가 왕사성 라저길이죠. 그래서 그 나라 왕이 빈비사라 왕인데 빈비사라가 부처님을 모시고 싶어서 중림정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수다타 장자가 사위성의 기원 정사를 세우니까 거기가 더 마음에 들어서 주로 그쪽으로 많이 가 계셨거든. 근데 중림정사가 텅 비었어. 그 틈을 타고 이 대바다 거기에 자기 추종자를 모아가지고 중림정사에 있으면서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있어요. 아자타사투 왕이 있는데 아자타사투하고 죽이 잘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하를 다스리자. 내가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부처님을 대역을 할 테니까 부처님을 대신할 테니까 종교 지도자가 될 테니까 너는 늙은 너가 아버지 처치하고 쿠데타를 껴가지고 빨리 왕이 되라.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붓다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자. 이렇게 모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실행해 옮겨. 그 부처님을 죽이려고 3번에 걸쳐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작정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부처님이 이제 일단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중림정사에서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은 영취산이 나와요. 영취산이 이제 통도사 옆에 있는 산이 영취산이죠. 영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축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게 독수리 축자라고 해요. 신령스러울 영자에 독수리 취로 읽기도 하고 독수리 축이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독수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제 부처님이 가끔 영취산에 이제 보행사 올라가시는데 그걸 기회를 틈타가지고 활을 잘 쏘는 자격을 시켜가지고 부처님을 쏘아서 죽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자객도 들은 바가 있어서 아이고 내가 부처님을 해꾸제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쏠려 하다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제가 차마 부처님을 해야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대받았다가 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용서해 주었어요. 두 번째는 그것도 안 통하니까 부처님이 마침 이렇게 성지순례에 가보면 아는데 기본적 영치산 올라가면은 돌계단을 착착착 올라가야 돼요. 돌계단을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산이 높지는 않은데 이제 아는데 대받았다 그걸 보고 산 위에서 큰 바위를 굴러뜨려요. 굴러내릴 때니까 바위가 굴러가다가 깨지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의 끝에 바위에 맞지는 않고 부처님이 바위에 맞도록 호법신중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호법신중이 피했는데 마침 바위가 깨져가지고 바위 조각이 이제 부처님의 엄지발가락을 딱 때렸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피가 났어요. 그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난 것은 엄청나게 큰 죄악이거든. 그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 엄지발가락이 딱 깨졌는데 그게 빨리 아물지 않아가지고 종기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유명한 마가다국의 제일 명의가 또 빈비사라 왕의 주치의가 지바카였거든. 지바카라는 이제 지바카라는 명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칼로 째가지고 부처님 그 종기에 걸린 것을 낫게 했다. 중국에는 인도에는 지바카가 있었고 중국에는 화타가 있었죠. 삼국지에 나오죠. 화타가 뇌수술됐다고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한국에 누가 있을까요? 인도에는 지바카가 있고 중국에는 화타가 있는데 한국의 명의는 누구예요? 허준이라고 알고 있죠. 이제 지바카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이제 의사였는데 오늘날 파키스탄 여러분이 성지순례는 못 가겠지. 개인 배낭여행으로 가면은 파키스탄의 수도가 라호르거든. 라호르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은 탁실라라는 곳이 있어요. 탁실라는 이제 대승불교의 발상지고 거기에 불교대학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가면은 불교 의과대학이 있어요. 거기를 졸업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또 혹시 태국 방콕에 가보셨어요? 앞으로 좀 여행 좀 다니고 그러세요. 대부분 방콕 많이 가더만 방콕도 안 가봤네. 방콕에 가게 되면은 절이 많아요. 절이 많아. 방콕에 가면은 부처님이 옆으로 놓은 와불상이 거대한 와불상이 있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한쪽 기퉁에 가면은 싸게 하는 좀 싸게 받는 그 타이 마사지 한 데가 있어. 타이 마사지 그게 다 남자들이에요. 타이 마사지는 거기에 남자들이 다 해. 밖에 나가면 방콕 시내에 여자들이 타이 마사지 많이 하죠. 여기에 이제 타이 마사지 하는 데 있는데 타이 마사지가 지바카가 다 소개한 거라. 지바카가 가르쳐 준 거라 이게. 그 세월이 엄청나게 2500년 됐죠. 엄청 오래됐어요. 그럼 왜 마사지가 계속 전성되어 왔을까요? 옛날에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전장에 나가면은 훈련하고 몸이 뻐근하고 어디 다치고 그러면은 그 몸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 전장 나가 들어왔을 때 치료해야 되면 그러면 뼈가 어긋난 데도 있고 뼈가 다친 데도 있고 뭐 그래야 되니까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지바카가 그걸 전수해 준 거라. 인도에 전수해. 그것이 인도에 전성되다가 스리랑카, 태국까지 전성된 거야. 태국까지. 타이 마사지 원조는 지바카다. 이렇게. 뭘 이야기가 됐지. 그 지바카가 이제 부처님의 존귀한 것을 치유해 주셔 드리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 부처님을
시하려는 시도가 마지막 한 개가 남았는데 부처님이 매일 왕사장 라적일에 탁발 나오시면 부처님 앞장서시고 뒤에 사리불 목련존자 따라오고 그 뒤에 1200 비구 대중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왕사장을 쭉 가는데 그 앞에 큰 코끼리가 약간 맺힌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덮치도록 작전을 짜요. 그게 미친 코끼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막 달려오니까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러분들. 코끼리 청정 동물에 보셨죠? 코끼리가 그게 날뛰면은 굉장히 무섭거든. 그 큰 발에 밟히면 사람 하나 밟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시내에 코끼리가 뛰어오니까 사람이 다 썰물 빠지는 사람이 다 빠지고 부처님도 제자들이 다 피해. 오직 부처님은 담담하게 딱 코끼리 향해서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아이고, 부처님 큰일 나셨네. 무슨 큰일이 당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코끼리 이름이 날라길이라. 날라길이 큰 소리치. 이리로 오너라. 튼튼하고 자랑스러운 너의 다리를 수고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행히 어떻게 지금 미물짐승이지만 부처님을 알아보고 부처님 앞에 탁 꽂으면 무릎을 탁 꿇고 코를 땅에 대면서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날라길이 이 말을 대면서 날라길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미친 코끼리까지 제도하시니까 왕사성 안에 부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천하가 순조롭게 제도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1936년경에 서울의 1936년이면은 일제시대 아무런 시절이잖아요. 그때 고려대학교 옆에, 그때는 고려대가 아니고 없었지. 그때는 다른 이름으로 학교가 있었겠죠. 서울 가면 개원사가 있어요. 그 고려대 옆에 개원사가 있어. 지금도 개원사는 있어요. 개원사에 박간양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석전 한영 스님이라는 분이 석전 박간영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너무 천재라 경전을 의사 싹 다 외우고 동서양의 모든 경전을 다 외워요. 육아의 경전도 다 외우고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스님이 그 강원을 열었어요. 그래서 부유했던 시절 오갈 데 없는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스님 밑에서 배웠어요. 최남선이 최고 존경했던 분이에요. 최남선, 그리고 육당 최남선, 위당 정인보 이런 분들 굉장한 분들이잖아요. 정인보, 최남선이 동서양을 꿰뚫고 있는 분인데 최남선이 모르는 한문 한 기절이 나오면 스님한테 오면 다 얘기해 주니까 아이고 스님 살아계신 옥편입니다. 살아계신 백가사심 이렇게 별명이 그래요. 그 밑에 이제 문인들이 많이 와 있어. 미당 서정주, 신석조, 신석정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밑에서 밥 얻어먹고 스님은 아니지만 집에서 살아요. 그 당시에 이제 무예 양주동 박사 아세요? 예, 재치 박사와 재치 문답의 양주동 박사 모르는 게 없는 사람 자칭 국보 1호 시내 가다가 차에 칠 뻔하니까 아이고 국보 1호가 다칠 뻔했네 그러다고 자칭 국보 1호인데 양주동이 젊었을 때 석전 스님 밑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석전 스님이 사람들이 다 기고만장한 천하 내도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질문을 한 게 내요. 밤이 어둑어둑한데 밤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떡하겠는가. 그러니까 야 이거 밤에 쉬운 질문 아니죠. 밤에 가다가 덜컥 호랑이를 만나면 어떡하겠는가요. 호랑이 만났다고 뒤를 보고 도망가면 호랑이가 물어 뜯어요. 그러면 또
호랑이 보고 가만히 앉았다고 눈을 마주친다고 그러죠? 그것도 안 통합니다. 호랑이가 뭐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앉았다가. 그때 양주동 박사가, 그때도 박사였겠지. 양주동이가 뭐라고 했나 하면, 호불기코, 호랑이는 호자고, 호랑이 호자고, 불, 아니 불, 기근, 깊다가 할 때 마실 객자, 먹는다, 잡아먹는다. 호랑이는 호랑이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자, 이거 호랑이라는 뜻이라. 야, 그 젊은 사람이 당찬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조용히 넘어갔는데,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넘어갔는데 나중에 양주동 박사가 늙어가지고 자서전에 책을 쓸 때, 내가 그때 석전 선생님 앞에서 호랑이 법무수인 줄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야, 지금 생각해도 내가 아는 건 많아서 그 이야기에 대답을 했지만은 등골이 서늘합니다. 등골이 서늘했다고. 자, 그 정도 실력은 안 됐는데 대답 멋지게 했거든. 예, 나중에라도 깨우쳤으니까 양주동 박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런 이야기로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받았다가 어떻게 인기를 껐는가 하면은, 보통 이런 사람들은 계율을 중시해요. 내가 계율을 잘 지킵니다. 내가 보통 사람보다 힘들게 정진합니다. 나는 잠자지 않고 10년 동안 장잡으로 했어요. 나는 뭐 오거든 3천일 기도를 10번 했어요. 보통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어떤 힘든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죠. 그것도 살아가는 한 수법이라. 대바다 그랬어요. 대바다는 자기 따르는 추종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구들은 평생도록 산속에서 거주해야 되며 숲속에서 거주해야 되며 마을에 살아서는 안 된다. 마을에 신도가 절지른다고 가는데 거기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비구들은 평생 걸식해야 되며 제 신도들이 밥에 놨다고 여기 좀 드시고 가세요, 대중공양 하는데 가면 안 된다. 세 번째, 비구들은 분소에 시체를 싼 헝겊을 주워가지고 물들여서 그걸 옷을 입어야지, 신도들이 갖다 주는 좋은 헝겊을 옷에 입으면 안 된다. 네 번째, 비구들은 나무 밑에서 자야 된다. 그리고 실내에서 자면 안 된다. 비구들은 다섯 번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철저히 육식 위주로 살아야 된다. 이래 하니까 아주 살기가 힘든데, 부처님께서는 대바다야, 너의 원칙은 너무도 융통성이 없단다. 그러면 따라 못할 몸이 약한 사람도 있단다. 병든 비구도 있고 병든 스님도 있고 영양이 필요한 비구도 있는데 그걸 한 가지만 주장하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비구는 원에 따라 숲속에 머물러도 좋고 마을에 머물러도 좋다. 비구는 원에 따라 걸식을 해도 좋고 식사 초대에 응해도 좋다. 비구는 원에 따라 분소일을 입어도 좋고 가사일을 입어도 좋다. 비구는 8개월 동안 그 스님이 원한다면 나무 밑에서 생활하는 것도 허락하노라. 다섯 번째, 비구는 자기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거나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거나 그런 의심이 가지 않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게 이제 삼정육이라고 세 가지 깨끗한 고기, 자기가 그런 걸 먹어도 된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닭발 나가면은 닭발할 때 이제 닭고기나 물고기 튀긴 거 주면은 그건 받아 먹습니다. 그 부처님이 여기서 보셨듯이 항상 중도 실용주의를 택하셨다. 근데 이 대받았다 무리들이 사교는 아닙니다. 부처님을 비록 배반했다 해가지고 했다 해도 불교를 완전히 떠난 거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도적하시고 한 500년 후에 아직까지도 그 교단이 남아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중국 스님이 인도를 성지순례하고 그 여행기를 법편 스님의 불국기라는 데 보면은 불국기가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 가면
북인도 어디에 가보니까 대바다따의 무리들이 아직도 건재하더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바다따가 이제 다 아자타 사또 이야기할게요. 빈비사라 왕이 이제 옛날에 왕들은 자기 왕권이 위태로우니까 왕이 되자마자 빨리 아들을 둬가지고 왕세자를 두고 싶어 해요. 자기 왕위를 탐내지 않도록. 누구나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왕이 연속극 드라마 보면은 빨리 왕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제 여기 빈비사라 왕도 그랬어요. 빈비사라 왕이 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빈비사라 왕의 왕비는 위대의 부인이라고 아미타경에 보면 나와요. 위제의 부인이. 그래서 이제 애가 안 태어나니까 사주 관상 보는 사람을 불러요. 앞으로 내 아들이 될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산속에 돌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분이 돛 닦는 그분이 돌아가셔서 언제까지 살다가 지금 우리 부인의 태중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럼 너무 늦습니다. 그러면 왕들은 못하는 짓이 없으니까 이 왕이 올 것 같으면 빨리 오도록 해보세요. 그러거든? 그러면 그분한테 자결을 해가지고 자살을 해가지고 빨리 내생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그럼 그분이 그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자객을 보내가 죽여요. 죽이는데 이제 돛 닦던 선인이 카필라 선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로 인연이 돼서 빈비사라 왕의 아들을 놓고 태어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나를 죽였으니 너도 인과에 의해서 인과 응보에 대해서 원한심이 가지고 죽었거든. 그 태중에 들긴 들었어. 그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나가지고 과연 왕자가 됐는데 아자타 사투가 됐어요. 그 아자타 사투가 과연 사춘기 지나가지고 왕세자 타이틀을 달고 나서 그럼 옛날에 왕세자가 되면은 옛날에 왕하고 늙은 왕하고 새로 왕세자가 되나고 그렇게 되면 궁중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요. 옛날 왕을 따르는 사람들 훈구파라고 해요. 새로 왕이 될 세력을 뭉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신하들이 신진 세력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아자타 사투는 젊은 신하들 말을 듣고 장군들 말을 듣고 못 기다립니다. 왕이 저렇게 오래 사니까 빨리 그냥 어떻게 해치우고 빨리 권력을 잡으세요. 가지고 쿠데타를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아버지를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넣고 이제 자기가 왕위를 잡았는데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왕에 넣어놓고는 감옥에 음식을 주지 마라 이랬어요. 음식을 주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아자차도 엄마 빈비사라 왕 부인이 위제의 부인이 매일 면회는 갈 수 있거든. 매일 면회 가면서 몸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위에 미숫가루 같은 그걸 다 이렇게 발라서 그리고 옷을 싹 이거 들어가가지고 안 보는 사람 간수들이 안 보게 간수들 봐도 봐주게 알아도 봐주겠죠. 왕인데 옛날에 자기가 모시던 왕인데 그걸 이제 꿀에다가 미숫가루 바른 것을 그걸 빈비사람이 약간 핥아먹고 한 3개월, 6개월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알고는 아제타 사투가 왕이 알고는 그걸 검했어요. 어머니 이제 면회 가지 마세요. 가지고 왕이 돌아가셨어요. 그 왕하고 이제 아자차도 왕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져 이제. 아벨을 죽인 놈. 아벨을 좀 부려자. 그래가지고 부려자 이제 딱 지켰어요 엄마한테.
그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아자짜 샤뚜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하나 낳았어요. 애 갓난애를 낳았는데 갓난애가 아프니까 저도 아버지 되면 이제 아버지 심정을 알죠. 애를 낳고 이리 해도 울고 저리 해도 울고 애가 울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애가 아파서 우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문득 옛날 이야기가 돼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어릴 애기 있을 때 우리 아버님 빈비사라 왕도 저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병이 걸렸을 때 마음의 애타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야야 네가 한날 생손가락을 앓았는데 그게 아플까 싶어가지고 내 아버지가 그 고름을 다 빨아내고 그랬단다. 그때야 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 내가 아버지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크게 참여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온몸이 가슴에 참여하는 죄책감이 몰려오니까 몸이 아파. 여러분들 너무 큰 죄책감이 드는 몸이 아프거든. 그럼 우울해. 왕이 돼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울해가지고 그게 오래 가요. 이게 어느 날 이제 우울할 때가 되니까 부처님을 찾아보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고 또 잠시 쉬었다가 막 계속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